오늘하고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19장 이 하반절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뒤로 왔죠?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을 설교를 했는데, 근데 여기 19장의 하반절 부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보통 우리가 성경의 난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제란 건 뭐냐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뒷부분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뭐냐면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게 난제예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보류를 해놨어요.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동안 알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하게 해야 되는데 좀 보류해놨다가 이제 연구를 이제 다 되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 19장을 제가 계속 중요하다는 강조한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이뤄가는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고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택함을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롯이 그죠? 불심판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롯을 딱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우리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관역에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이 두 가지의 대조를 설명해서 우리한테 딱 내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롯의 가족처럼 살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실상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네, 분별을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중요합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나왔어요. 다. 롯의 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성 밖으로 나온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구원받은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처럼 멸망의 성에서 불타는 그 성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멸망의 성에서 그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요. 지시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19장 16절로 가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누가 성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천사들이 끄집어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도망이라는 건 뭐였어요?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르트가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도망이 아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받으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롯의 가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속히 이제 심판 때가 이르렀으니까 속히 이제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지체를 해요. 롯의 가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손을 잡아서 억지로 끄집어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긍휼을 자비를 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여기서 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가볼까? 뭐 이 정도. 네, 하나님 말에 씨알이 안 먹혔단 말이에요. 이 긍휼이란 단어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마땅히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준다가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멸망성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원인이 중요해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께 있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9장에는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니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에베소 1장 2장 1절에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요, 먹통이야, 어둠이야, 흑암이야. 아무것도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아무것도 몰라. 백지 상태예요. 그거의 허물과 죽은 상태인데 그렇게 있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을 따라 살고 공중권세자 사단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 불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멸망의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인을 보냈어. 내 심판할 거야. 아니면 빨리 좀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절대 반응을 하지 않아. 뭐 다음에 갈게요.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어요. 더 이상 놔뒀다가는 얘는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신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언약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방금 읽은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황과 불로 심판 땅에서 구원을 받은 후가 문제예요. 후가 이제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생명을 보존하려면 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 그랬어요? 궁극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둘째 사망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의 목표가 되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천사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뒤를 돌아와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얼마나 심판이 잘 이루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나서 에이,
쌤통이다. 우리 구원받아 좋다. 그거 한번 구경해보자. 그걸 보려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는 그 아쉬움과 미련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리 아쉽고 또 미련이 남았을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속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그 삶,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에레미야 2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증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간음은 여기서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자행되었던 것이에요. 유다서 1장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하며 음란하며, 여기서 뭐예요? 음란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의 삶을 살았다. 에스겔서 16장을 보세요.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왜? 자기가 돈은 세상의 힘이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면 힘이 생기잖아요. 상대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누르고 싶고 그러잖아요. 돈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래서 교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다. 가증한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그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는 음란한 일, 가증한 일, 거짓, 악을 행하며 탐욕과 탐식,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유황과 불로 타 죽어야 되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롯의 아내는 특히 성의 그 화려함을 잊지 못하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또 어떻게 물질주의에 젖어가지고 집안에 얼마나 좋은 것을 쌓아놨겠습니까? 왜? 롯이 갈 때 재산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받아가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해놓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고 즐겁게 해줬기 때문에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롯의 아내가 한번 인간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잖아요. 이제 다시는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돌아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그 가증한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 정도 심판을 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으니까 이것은 내가 절대 저주하고 얘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얘하고는 끝장이다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이며 옛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미련도 갖지 말고 거기에 뭐 또 아쉬움도 갖지 말아야 할 아주 이가 뜩뜩 갈리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 끄집 이끌림을 당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상에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쉬워서 돌아보게 됐다.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들에서
들입니다. 이거 들이에요. 지금 성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데 들이에요. 산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들에서 돌아봤다.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아쉬워했다.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왜 하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돌 기둥이 되었다. 이런 건 되고 불이 났으니까 불타는 나무 기둥이, 타담한 나무 기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소금 기둥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금 기둥이 하나로 모든 메시지와 복음과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소금 기둥이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소금 기둥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소금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소금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마태복음 9장 50절을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어느 용도로 씁니까? 짠맛을 내서 음식을 감칠맛 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이 썩는 것을 방부제로 쓰기도 하잖아요. 또 약재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했어요. 여기 두고는 에코는 뭐냐면 붙잡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붙잡아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에이레네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예? 이 뜻이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을 소유해야, 너희 속에 소금을 소유해야 어느 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금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관계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이 세상에 입사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 되게 해라? 하나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예요. 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게 하나 됐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당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다고 했을 때 몸이 하나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존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다 버렸어요. 그잖아요.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의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 채웠어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내 뜻이 있었으면 좀 이따 죽을게요. 다음에 죽을게요. 나 못 죽겠는데 다른 사람 한번 택해봐. 이렇게 막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셨고 하나 됐기 때문에 그 뜻이 지당하여 자기 육신의 죽음의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됨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비워내야 돼요. 예?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가 생각하는 방식, 예? 내가 중요한 거, 그 모든 나라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우리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채우면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로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요,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뭘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속죄를 해 줍니다. 죄를 속해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말씀을 줍니다. 지성소에서. 그래서 영적 예배는 속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는, 뜻을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희생제사에서는 육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구약에는, 신약에 와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 예배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을 그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희생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란 뜻은 뭡니까? 구별이란 뜻이에요. 예? 구별. 그런데 그 거룩한이란 뜻은 어떤 구별을 말할까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 드릴 때 반드시 짐승에게 첨가시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 제물에 첨가시켜야 될 거 있었어요. 뭔지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제물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냐면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잖아요. 번제, 뭐 소제, 거제는 막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종류가. 그런데 소제는 가루를 빻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쳐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루를 부은다는 거 뭐냐면요. 그 곡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나예요. 그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빵 중에서도요. 이스트하고 소금만 넣어서 만든 빵이 제일 맛있는 빵이에요. 바게트. 그래서 어떤 소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져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무슨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리는 제물에다 뿌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이 35절 보세요.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향을 피우잖아요. 분향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향을 만들어 썼잖아요. 거기 또 뭘 쳐라? 소금을 쳐라.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진 자는 거룩하고 흠없는 거예요.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소유해야 거룩하고 흠없게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희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뭐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뭘로? 소금 언약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줄게, 너 나라를 영구하게 보존해 줄게 그러면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르면 이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소금, 그리고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소금은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뭘까요?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소금이 뭐다? 언약이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 50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50장을 보면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앞에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것이로되, 이 좋은 것은 칼로스예요.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우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약이다. 이런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은 뭔 말이야? 만일 너희가 언약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짜다는 말이 알티오인데 죄를 속하다, 제거하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내가 소금을 소유하지 않으면 너는 무엇으로 구원받을래? 무엇으로 들림을 받을래? 무엇으로 죄를 속할래?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소금 이야기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소금의 의미를 알고 보면 예수님은 벌써 이 이야기를 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소금 이야기, 소금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래서 지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선한 하나님의 뜻이로되 만일 언약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죄를 속하리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너희는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소유하고 소금을 붙잡고 소금을 간직하여 서로 하나가 되라. 너희 속에 언약을 소유하여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안식하고 하나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야기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은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소금, 그 언약을 소유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소금이 뭐다? 언약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고 그 언약의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소금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항상 바라크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다, 경외하다, 이게요. 진짜 복이고, 반대로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저주를 받다예요. 근데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주를 받다, 엎드려 경배하다. 마찬가지 소금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면 하나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갖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스도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금은 여기 뭐예요? 심판의 의미죠. 심판의 의미죠. 에스겔서 47장 11절. 그 진펄과 갯벌이 대선하지 못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태안에 그 옛날에 뭡니까? 기름 어마어마하게 유출돼가지고 그 뻘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으로 도포되어 다 죽어버렸잖아요. 미생물이 살지 못하잖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진펄과 갯벌이 되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 땅이 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은 것,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죠.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여기 건건한 땅, 이게 뭐냐면 소금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살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소금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액땜하고 뭐 하면 소금 뿌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성경이 원조야, 소금 뿌리는 게. 그게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귀신을 저주하고 막 이런다 소금 뿌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나온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소금은 뭐예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이제 무슨 의미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자,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한 이유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어. 거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제 부끄럽지 않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구원만 받은 거야.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왜? 뒤를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하니까 뒤를 돌아본 것이 맞는데 결국은 그에게 언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롯은 가족은 그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품을 떠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롯이 스스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롯은 그 언약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을 무시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금이라는 히브리 말은 찍어보면 멜라흐예요, 멜라흐. 멜라흐라는 건 뭐냐면 가루라는 뜻이에요. 가루로 부수다, 먼지처럼 사라지다가 히브리 말의 소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금 언약은 내가 가루가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그렇게 부서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 언약에서 내가 쪼개져서 햇불려서 내가 쪼개져서 너희를 살릴 거라는 것이 언약이었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뽀개지고 부서지고 가루로 돼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언약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쪼갰을 때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 없는 자는 어떻게 소금처럼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기둥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 자는 가루처럼 부서진다. 여러분 소금 기둥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세월에 비가 오고 먼지 바람 불고 뭐 하면서 먼지처럼 사라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 기둥이에요. 그런 소금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 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언약의 기둥이 세워졌는가?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가?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한 형제처럼 화목하게 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노대 아내처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9절을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밭에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자, 롯의 처를 생각해라.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해야 돼요. 소금 기둥을 생각해요. 그런데 롯의 처가 무슨 짓을 했냐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언약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 그것이 믿음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보존되고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자기 집에 쌓였던 금은보화 부경화 무병장수가 그를 생명을 보존해 주게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여러분 소금 기둥, 이 소금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가 아니라 아셨다라는 거예요. 야답니다. 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그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기억한 거지. 아브라함이 잘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어떻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패와 절망과 잔려와 고통 속에 있을지래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 내가 뭘 해서 기도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작정하시고 예수로 구원하시고 내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드셨다.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난리를 쳐도 그저 끄집어내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고 그 언약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언약을 우리가 더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한테 주장해야 된다니까요. 했잖아요. 했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미는 것이 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뻔뻔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 창세기 17장 8절에 처음 나오는데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내가 거류한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 떼써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돼주세요. 내가 하나님에 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주시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언약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는 백성이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 내가 애굽으로 보냈고 다시 구원했고 광야를 했고 쭉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뭐냐면 나는 너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자, 에베소 1장 4절 신약에 와서 이렇게 풉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를 앞에 거룩하고 흠먹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그 하나님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그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다. 그걸 내가 창세전에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소금 언약이,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소유되고 기둥으로 서 있어야 돼요. 중심에.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되고 롯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루가 되시고 쪼개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파 뭐예요?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쪼개지고 부서져야지는 언약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쪼개지고 가루가 되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언약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언약을 소유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요, 언약을 소유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소유하지 않은 롯과 그 가정은 달라요. 삶이 달라요.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겠지만 이 땅의 삶이 다르다고. 예,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소유하지 않으면 소금기둥이 된 것은 그 결론이면은 그 과정을 보세요. 그 말로를 보세요. 자, 신명기 29장 좀 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좋아하시죠? 부귀영화 만사형통. 그죠? 무병장수.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지키고 행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너희 10절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까지 지금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다 모아놓고 지금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기 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왜냐? 내가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언약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데 14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60만 대군 있잖아요.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까지니라. 그건 누구예요? 우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언약을 지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써놨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예? 여호와께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는 뒤에 일어나는 모든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땅이 유황이 되며 나오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겨실도 못하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않은 옛적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느냐라고 물어요.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을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어땠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맏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요. 네. 그 언약을 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신의 산에 맺는 언약을 깨뜨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다. 그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킵이에요. 킵. 순종이란 뜻이 아니고 언약을 소유하고 마음의 중심에 두어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을 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첫째 우리는 세워야 돼요. 아까 마가복음 9장 50절 나왔잖아요. 언약을 소유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킵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기둥을 세울 수 있느냐.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 뭘 하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첨가되고 빠지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언약식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받아다가 막 뿌렸어요. 자, 이 언약을 지킬래? 네, 지키겠습니다 하고 막 뿌렸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언약을 안 지키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식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아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인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났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신한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언약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새 언약은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 법을 내 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버린 거예요. 신비에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확 믿어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좀 배워 공부해라 이런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아버렸어. 깨달아버렸어.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신비에다 새기면. 그 언약을 그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면 그 언약 속에 하나님 뜻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도 사함 받느냐 못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은 지키는 거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게 굳건한 진리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이 나의 소망이야. 예? 그리고 나의 최고의 가치야. 내 신앙생활의 목표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해. 하나님, 그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야. 최고의 기도. 다른 기도 한 번 할 때 99번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면 내가 큰일이 나거든.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와 소망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하고 로또라도 하나 되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유하게 되면요. 그 언약의 내용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근데 다른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소금기둥. 그리고 여기서 지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예요. 예? 그냥 우리가 덥석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행하는 것은 그건 외식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식으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함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행함은 앞에 언약이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요. 먼저 언약을 소유를 하고 언약이 내게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면 그 행함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가 되어가고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소금기둥이 될지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어.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언약을 붙들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 언약의 내용대로 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진리의 지으심으로 받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저렇게 되어가고 있나? 나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정말 간절히 앙망하고 있나? 그렇지 않고요. 다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 소금기둥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 언약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마칠 일이면 버려온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여러분 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더 나가야 돼. 자, 골로새 4장 5절 보세요. 외인들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진리예요. 예? 언약의 백성들이 왜 밖으로 나가서 할 일이 뭐냐면 지혜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건데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칠 냉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말을 조리 있게 적절하게 화려한 화술로 아름답게 미사역으로 써서 사람을 설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요. 너희는 소금으로 양념된 은혜 안에 그 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소금으로 양념된 은혜 안에 말. 소금으로 양념된 삼겹살, 바베큐는 맛있지. 그것처럼 언약으로 양념된 맛있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언약으로 잘 양념된 조리 있게 그런 진리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했잖아요.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소금기둥이 되는 걸 면하며 그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과 동시에 우리는 그 소금 언약의 경험자로서 그것을 잘 언약으로 양념된 언약으로 잘 논리로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전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내 안에 소금기둥이 있구나를 거꾸로 증명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뱉지를 못해. 그것을 소금으로 양념된 말을 뱉지를 못해. 그건 나한테 언약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 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죠. 말을 못하면 여러분 생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나올 롯과 2대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해요. 여기지만은. 그래서 언약으로 양념된 은혜의 말, 진리를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준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소유하고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경험을 누리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